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같이요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의 구절을 보시면 출애굽 사건 이후에 시내산까지의 광야의 여정이 나오고 시내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볼 성막은 시내산 언약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로 맹세하면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사랑하던 연인이 혼인신고하고 결혼을 통해서 공식적이고 법적인 부부라는 관계를 맺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렇게 공식적이고 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면 함께 살 신혼집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할 하나님의 성소, 성막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은 언약의 결과인 성막을 짓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막을 지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만드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하나는 성막을 만들 재료가 필요합니다. 만드는 사람들과 성막을 만드는 재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데 영적인 통찰이 많이 있는 본문입니다.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주도적으로 감당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주도적으로 감당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조수처럼 부려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은 한 발짝 물러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주도적으로 성막을 지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런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소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때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재정을 운영하는 일에는 교우들이 감당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아픔과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사도회의에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운영하고 재정을 사용하는 일은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주도적으로 성막을 짓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아니고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브살렐이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아말렉과 여호수아의 군대가 전쟁할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그 손 들어 기도하던 그 두 손을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떠받쳐 줍니다. 모세의 팔든 손을 떠받들었던 훌의 손자가 브살렐입니다. 그러니까 브살렐이라는 사람이 성막을 짓는 일을 주도하는데 브살렐은 훌이라는 기도하는 사람, 신실한 가정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아닙니다.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주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는 브살렐과 오홀리압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입니다. 배제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희 지파는 안 돼. 너는 이방인 출신이니까 안 돼. 너는 가난하니까 안 돼.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모든 사람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너는 출신 성분이 안 좋으니까, 너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배제시키지를 않습니다. 모두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의 원리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제자를 전도하러 보내실 때 예수님은 둘씩 짝지어 보내십니다.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실 때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실 때 이건 뭐 한 사람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굳이 제자 2명을 나귀 새끼 풀어오라고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함께 하도록 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팀으로 같이 하는 것이죠.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자기 동물을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함께 가는 것.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지으시면 훨씬 더 잘 지으실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설계도를 주심으로써 참여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백성들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일꾼들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어요. 팀사역이죠. 하나님 혼자 하시면 더 잘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직접 혼자 하시는 법이 없어요. 훨씬 더 무능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세요.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우리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함께 지어가는 것이죠.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았어요. 자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성막을 짓는데 동참했어요. 그런데 함께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거라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함께 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꼭 2인 삼각경기 하는 것 같아요. 혼자 가는 게 더 빨리 더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가래요. 주님은 둘씩 짝지어서 보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숙이에요. 성숙이라는 것은 함께 가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기적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있으면 남들이 가지고 놀아도 빼앗으려고 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죠. 함께 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 성숙해지고 자라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요. 함께 가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이게 성숙이에요. 신앙생활도 인생도 마찬가지죠. 함께 가는 게 좋아요. 둘이 누우면 따뜻해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하고 함께 가는 건 더 힘들어요. 그래서 함께 가느니 둘이 누우면 따뜻한 줄 알지만 그냥 추워도 혼자 지내는 걸 원하고 추우면 전기장판 반 켜버려요. 함께 가자니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역의 열매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재벌들 예수 믿게 해가지고 엄청난 재물과 엄청 능력 있는 사람들 불러서 쓰시겠죠.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실 리가 없잖아요. 사역의 열매와 결과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훨씬 더 유능하고 훨씬 더 가진 거 많은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과정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옆에 있는 자매 형제들과 함께하는 거죠. 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우선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1절로 보시면 부살렐과 오홀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어야 돼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모인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 하나님 일 하고 싶어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였어요. 원한다고 번역한 단어가 좀 재밌는 단어예요. 나싸라는 이 말은 원래는 들어 올리다예요. 원한다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들어 올린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직역하면 마음이 그 사람을 들어 올린 모든 자예요. 집에서 앉아있거나 누워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집을 성막을 짓는데요. 그 소식을 들었더니 그 사람 마음이 그를 그냥 계속 누워있거나 앉아있도록 내버려주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그 사람을 들어 올렸어요. 너 빨리 가, 너 빨리 가. 하나님 집 짓는 데잖아. 너 뭐 하고 있어? 하면서 마음이 그 사람을 들어 올린 자. 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지금 하나님 일을 한데 그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가만 놔두지를 않았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를 들어 올렸어요.
그래서 그 일에 동참하고 싶은 열정들, 나도 하고 싶어, 나도 가서 돕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막 불릴 듯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한다. 나 애굽에서 집 지어봤어, 이런 거 아니에요. 나 원래 목수였던 사람이야, 석공이야,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이 들어 올려야 돼요. 억지로 끌려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들어 올려서 나도 하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끔 교우들 중에 목사님은 너무 방임한다고, 우리 우면동 교우들을 너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신다고, 좀 강요하고 압력을 넣으셔야 된다는 조언들을 하세요. 일리 있는 말씀이고 그것의 유익을 제가 알아요. 처음에는 좀 약간의 목회자에 의한 강압이 있더라도 교회를 봉사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나기도 하고 신앙에 유익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래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언제나 포기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우리 하나님에게 그런 봉사와 예배를 드리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 교우들을 생각하면 유익한 부분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우리 하나님에게 강요에 의해서 봉사하고 예배하는 예배와 섬김을 받게 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취급을 받으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들어 올린 사람들, 나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 나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 나 정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어, 이렇게 마음이 들어 올려서 너무너무 기쁘게 자원하는 그러한 예배와 섬김을 우리 주님은 받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선물하는데 억지로 하는 그 선물은 부모에게 슬픔이 될 거예요. 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 선물하고 싶어. 행복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선물할 때 부모는 그 선물이 너무 행복할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얼마든지 더 하실 수도 있어요.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데 마음이 들어 올린 사람들. 나는 지혜가 없어요. 가진 재물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 일은 안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죠.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은 너 이것도 못해 하고 꾸짖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후하게 주세요. 인색하게 주시는 법이 없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자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은 하고 싶은데 너무나 내가 지혜가 부족해요. 내가 너무 능력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다가 파묻고 그냥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구해야죠. 하나님,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쏟아 부어주신 사람들처럼 저에게도 하나님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일은 하고 싶은데 저에게 지혜가 부족하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 좀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 제목이 평생 가야 돼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시면 안 돼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교회 일을. 나 정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 교회에. 그게 아니에요.
교만한 순간 걸림돌이 돼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어느 17세기 수녀의 기도를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그 앞부분인데요. 주님께서는 제가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정말로 늙어버릴 것을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 때나 무엇에나 한마디 해야 한다고 나서는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삶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저를 사려 깊으나 시무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도움을 주되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구하셔야 돼요. 그런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남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참견하려고 해요. 모든 사람의 삶을 바로잡으려는 열망에 사로잡히고요. 아무 때나 무엇에나 한마디 해야 된다고 나서는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게 돼요. 이런 분들을 꼰대라고 해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원로들이 되기를 원해요. 꼰대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은 주님께 감사하는데 자기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고 불러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분을 맡기실 때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테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주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자기에게 직분 주셔서 선교사로 살게 하신 것,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신 직분 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이 직분을 받고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수없이 매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죽을 뻔한 상황도 너무나 많았고 굶주리고 헐벗었고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는 매국노 취급당하고 바울은 죽여야 된다고 지명수배당하고 너무나 잃어버린 것들이 많았는데 바울은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 나같이 모자란 사람을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행복.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써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 말이에요.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예물 이야기를, 재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 지혜로운 자들이 이제 일을 하려고 백성들이 바친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아침마다 예물을 가져와요. 근데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자원하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4절 보면 성소에서 일하는 이 일꾼들이 자기 작업을 할 수 없었어요. 가져오는 예물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하느라고 막상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지장을 받을 만큼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온다고 이야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막 짓고 필요한 도구들 만들기에 충분히 쓰고도 남습니다. 이런 보고를 해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죠. 쓰고도 남을 만큼. 그런데 아침마다 백성들이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n분의 1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지파별로 n분의 1로 나누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족별로 너희는 잘 사니까, 너희는 못 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거둬들이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사람들만 하라고. 그런데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온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 작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침마다 백성들이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배제시키는 사람들도 없어요. 이까짓 걸 가져왔어? 이런 게 없어요. 많이 가져온 사람들 무슨 기념패를 만들어주지도 않았어요. 누구누구가 바쳤다고 이름을 남기지도 않았어요. 모든 백성들이 자원해서 아침마다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각각 자기 마음에 결정하는 대로 하면 돼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흉년이 들어서 바울이 선교했던 이방인 지역의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모으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지 강요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예루살렘 유대인들로부터 복음 전함을 받았으니까 이런 것들은 나눠야지. 강요됨이 없었어요. n분의 1로 나누지 않았어요. 각각 자기 마음이 결정한 대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색하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겁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예물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그 마음이죠.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거죠. 각각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목사가 정해주는 대로 하지 말고요. 교회에서 정해주는 대로 작정헌금 같은 거 하지 말고요. 각각 성도들이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단 기쁨으로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요. 성막을 짓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시면 지금 10번째 재앙이 끝났어요. 애굽이 모든 장자들과 짐승들의 첫 번째 태어난 짐승들이 다 죽었어요. 애굽이 패닉에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요구해요.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의 은금, 패물과 의복, 물품들을 취하여 가지고 출애굽했어요. 그거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집 짓겠다고 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이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부도덕한 명령을 하신 거 아닌가요? 지금 장자들이 죽는 공포적인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안 주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누가 죽을 줄 알고요. 원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주어야겠죠. 지금 공포에 빠뜨려 놓고 애굽 사람들의 은금, 패물과 의복을 약탈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도덕한 명령을 하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동안 어떻게 대했어요?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노예로 채찍질하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약탈하고 착취할 때 월급 준 적 없어요. 그들의 땀과 피와
생명을 취해가면서까지 그들을 부려먹고 착취했죠.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노예로 부려먹었던 것을 제대로 그들에게 노동력의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어요, 애굽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은금 패물과 의복을 가지고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정당한 요구예요. 그동안 주지 않았던 노동력을 한꺼번에 토해내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이 공의로운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부도덕한 명령을 하신 게 아니죠. 그동안 못 받았던 땀방울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 번도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부유하게 살았던 적이 없어요. 노예였으니까요. 가난했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부자가 되었어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생애. 여러분, 이 성막이 출애굽 2년째 되던 1월 1일에 완공돼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1년 후에 그 다음 이듬해 1월 1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성막을 지은 거는 보통 한 6월쯤 시작했을 것으로 추측돼요. 그러면 6개월 전에 이 사람들은 노예였어요. 지금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인생에서 은금 패물과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은금 패물과 의복과 좋은 것들을 애굽 사람들의 주인들이 누리던 그 값진 것들을 지금 몇 달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요. 그것을 드린 거예요. 아침마다 자원해서. 가난했던 사람들이 뭔가를 소중한 은금 패물을 소유하게 되면 더 가지고 있고 싶을 마음도 한데 그들은 더 가지겠다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금만 해도 1톤 가까이를 모았어요. 38장에 보면 1000kg쯤이에요. 은은 훨씬 더 많았고요. 3,400쯤 되고요. 놋은 2,400kg쯤 돼요. 어마어마한 양의 은금 패물을 모아서 충분히 성막을 짓고도 남을 만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어요. 여기에는 한 가지 원인이 더 있었어요. 만약에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자들이 만드는 자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면 남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요. 신학교에 가기도 하고 선교단체에 들어서 선교사로 후원하기도 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예물을 드리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하기에 충분히 쓰고 남아요. 그러다 보면 일하는 일꾼들이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일꾼들은 백성들이 주는 예물이 차고 넘치니까 멈추기 시작해요. 6절 7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이상한 단어 있어요.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 해야 될 것 같은데 만들지 말라. 이 만들다라는 동사가 좀 이상하죠. 집에 있는 예물을 그냥 가져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물을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이것은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일하기 편하도록 잘 닦고 준비해서 예물을 만들어서 바친 거예요. 집에 있는 거 그냥 쑥 갖다가 아침마다 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니까 정성껏 만들어서 바친 거예요. 그만 가져오라고 모세가 말하니까 백성들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모든 재료가 모든 일하고도 넉넉하고 남았기 때문이라고.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가난한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들이 생명을 잃고 있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는 백신이 남아도니까 위험한 지역의 선교사들을 미국으로 보내서 백신을 맞게 하는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상과 달리 그 일에 동참하려는 선교사들이 많지 않았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만 가서 맞을 수 없다. 이 선교지의 성도들, 이 원주민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선교사인 나만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백신을 맞고 오기는 어렵다. 저는 동의할 수 없는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돼요. 또 지금 가고 싶지만 여러 가지 선교지의 여건상 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절반 정도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도움을 드렸어요. 70여 가정에 150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미국에 와서 백신 맞고 많은 사랑의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성도들로부터 많은 사랑의 격려를 받고 많은 위로를 받고 다시 선교지로 가셨어요. 중간에 우리 실행위원들이 회의를 했어요. 재정이 남을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한 분들은 계속해서 재정을 모으자. 그래서 이 백신 사역에 남는 재정은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자. 한쪽에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사람이 저였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홍보할 때는 선교사들에게 백신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헌금을 모았어요. 그런데 예산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상 선교사들에게 백신을 맞는다는 우리 사역에 헌금을 하게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선한 다른 선교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성도들에게 속이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고를 내자고 그랬어요. 더 이상 헌금하지 말도록. 이 사역의 예산이 충분하니 더 이상 헌금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그 지나서도 몇 천만 원이 더 들어왔어요. 어떻게 할까? 돌려주라고. 우리가 더 이상 후원받지 않기로 결정했으니 그 결정한 날 이후로 들어왔던 후원금은 다시 다 돌려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예물을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모세나 아론과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잘됐다. 이런 좋은 목적에 예물을 받아서 더 많이 받아가지고 짓고 남은 예물들은 나중에 성막에서 쓰면 되지. 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에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드린 예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물을 만들어 가져오지 말라고요. 공포하고 백성들이 예물 가져오기를 그치게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목적에 예산을 아껴 쓰고 그 예산이 충분하면 더 이상 그 목적으로 후원하지 말라고 그치도록 만들어야지 다른 일들에 더 선한 일에 쓰니까 하고 어물쩡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나는 심은 사람이라고. 처음 가서 개척하고 선교했으니까 씨앗을 심은 사람 바울이죠. 그런데 나중에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은 아볼로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물 준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심은 자와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씨앗 뿌리시고 아볼로 통해서 말씀 가르치시고 물 주시고 하나님이 자라나게는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동역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스카 햄머스타인의 사랑에 대한 시를 압니다. 종은 누가 그걸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누가 그걸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그곳에 머무르게 놔두면 안 된다. 사랑은 주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니까. 마음속에 담아두고만 있으면 사랑 아니에요. 그것은 부르지 않는 노래 같고 울리지 않는 종과 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나 주님 사랑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그래서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그래서요? 내 양떼들 좀 먹여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속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주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에요. 한 연로하신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오려면 2시간 반이 걸립니다.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여러 번 갈아타고 오셔야 돼요. 왕복 5시간이에요. 그런데 매주 수요일에 오시고 매주일에 와서 예배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우리 우면동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2시간 반 오면서 기도하고 예배당에 와서 교회와 목사님과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물 드립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몸을 들여서 주의 집을 만들고 짓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몸을 드리든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든지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일은 팀사역인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위해서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지금 몸을 들여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은금 패물과 의복과 자원하는 예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고 있는가? 이것은 사랑하는 연인의 사랑 고백이지 억지로 노예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에요.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뺏어가실까 봐,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안 주실까 봐 하나님을 그렇게 못된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사역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 또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뭔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 우면동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